제가 지금은 바빠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가정을 잘 돌봅니다.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보이는 것보다는 빨래도 제가 잘합니다. 제가 김치도 담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빠서 제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제가 빨래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빨래 요즘 보면 세탁기가 통돌이가 있고 또 드럼 세탁기가 있습니다. 빨래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통돌이는 이렇게 통이 이렇게 돕니다. 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드럼 세탁기는 이렇게 돕니다. 다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제 통돌이를 씁니다. 통돌이를 쓰고 있는데, 통돌이로 세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빨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뒤섞여 있습니다. 무거운 것, 잠바, 뭐 양말, 속옷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냥 막 돌아갈 때는 모르는데, 이제 이것이 딱 멈추고 탈수를 하기 위해서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름대로 이것이 순차적으로 빨래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빨래의 예의 말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 세탁기에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탁기가 막 분주하게 돌아갈 때는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섞여서 분주하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탈수를 위해서 딱 멈춰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일의 큰 비중에 따라서 무거운 것은 가라앉게 되고 가벼운 것은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75세에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이 어떤 것인지 아직 아브라함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방식과 법칙보다는 세상의 방식이 더 익숙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생이 더 익숙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구별하지 못하는, 마치 세탁기 속에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질서 없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새롭게 맞춰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것들을 멈추는 순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멈추는 순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성공의 모습 가운데서 있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딱 분주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멈추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삶인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뒤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75세의 나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바라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세상에 익숙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장 이전에는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전쟁 가운데 휘말려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내가 왜 이 전쟁을 치렀는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맞이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잠깐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그가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달려갈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힘을 휘말려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으로 목표로 살아왔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전원을 끄실 때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들 뒤에 두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엄습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막 뒤섞인 상태에서 열심히 달려오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원을 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이 아브라함이 그럴 때입니다. 막상 전쟁을 급하게 치르고 나서 이제 막상 모든 분주함과 그 긴장감이 풀리고 났을 때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덮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들은 어떤 걸까요? 소돔 연합군이 이제 자신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마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에게 75세에 부르셔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나의 오히려 현실은 지금 75세라고 하는 생물학적 나이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 가운데서 이게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닐까라고 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제 막 그의 인생 가운데 아마 엄습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런 두려움들의 근거가 그 원인과 결과를 누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자신으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인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법칙들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했던 노력들, 내가 했던 어떤 열심들, 성과들, 성공들,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근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스위치를 탁 끄시자마자 우리는 어떠한 한계를 부딪힙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다 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깐 스위치를 끈 순간 가운데 우리의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유한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치 그것과 동일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스위치를 딱 끄시자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것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뭔가 충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내용이며 결과이며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 땅의 법칙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표본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 부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가치와 수없이 많은 법칙 가운데 우리가 혼동되게 열심히 달려오기만 하다 보니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 것인지 이 믿음의 내용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모든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이었지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달려온 믿음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가져왔었던 열심으로 달려왔던 믿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멈춰선 순간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입장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했던 인생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원인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원인을 채우는 내용 가운데 결과를 내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가 시행착오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 법칙들을 바꾸고 계신 겁니다. 내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직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그의 인생 가운데 보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1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만큼 진실하시고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비로소 이제 자신에게 근거가 없다는 사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가라앉는 것 가운데서 그 두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서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마치 내가 내 손에 쥐어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시간에 자주 예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뭐 동물원을 가거나 새로운 장소를 가면 부모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렇죠? 놓지 않으려고. 근데 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손은 언제 금방 사라질까요? 새로운 것이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어느새 부모를 잊어버리고 부모 손을 놓고 결국 그 놀이공원에서 나오는 방송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동네에서 오신 어느 아무개 부모님 안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이것과 같다고요. 내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의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휘말렸을 때 그는 어느새 그 휘말린 삶 가운데서 그 인생 가운데 더 긴급한 문제 가운데서 정말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만들어갔던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었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믿음으로 그 인생을 지금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건 은혜의 믿음인 겁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단순히 손에 쥐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서서히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분주할 때는 이걸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깐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끄신 시간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막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너의 불안함이,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이젠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그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들을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운데는 그가 누렸던 어떤 결과들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오히려 내 손에 쥐어진 사탕 몇 개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탕을 줄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능력들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성들을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고대 근동 시대에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어떤 생계와 함께 자신의 어떤 이름들을 계속 이어나갈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시족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식들이 없을 때는 그 집안 가운데서 종에게 그 상속권을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신에겐 더 이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나이도 많고 이제 생물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결과적인 내용 가운데서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 근거가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겐 더 이상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불확실성 가운데서 나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이끌린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나에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종으로 기른 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 이 자가 나의 상속권을 유지할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아직 하나님께 그 내용들을 꺼내놓지만 아직도 무엇인가 근거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직도 그 혼란 가운데 있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의 인생과 그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방향과 내용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그의 텐트 밖으로 꺼내 놓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끄집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 밖으로 끄집어 내시고 우리의 꿈 밖으로 끄집어 내셔서 무엇을 꿈꾸게 하십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내용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한 지금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막 혼연된 상태에서 자신이 피할 도구가, 자신이 피할 방패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 자신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그 텐트 가운데 방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끄집어 일어나셔서 텐트 밖으로 끄집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고 무뼈를 세어봐라. 이젠 네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나를 믿고 이제 함께 이 믿음의 걸음들을 함께 나아가 보자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로소 이러한 시행착오와 이런 시간들을 겪고 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잠깐 멈춘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근거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아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한 것입니다. 내가 목표한 것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믿음의 성취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은혜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 아니 믿음의 모든 후손들은 믿음의 내용들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 내 꿈이, 내 이론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꿈을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내용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비로소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신념이었으며 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가는 법칙 가운데 은혜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열심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노력과 실력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힘과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내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신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은혜의 법칙 가운데, 은혜의 내용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무엇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신 내 삶이 기적으로 증거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 휘말려 갔던 삶 가운데서 멈춰진 삶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과 신념 가운데서 복잡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신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보호하던 천막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그의 눈 가운데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꿈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지금 그 인생 가운데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다시 한번 6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기독교 신학 가운데 가장 귀중한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네가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네가 비로소 옳은 것을 깨달았구나. 네가 비로소 내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구나라고 하는 칭찬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것들, 결국 내가 시작한 일 가운데 내가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유한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는 무한하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에 밖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삶이 진정 우리가 두려워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비전을 주시고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더욱더 구체화가 되고 더욱더 그 내용에 진보가 있는 내용 가운데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꿈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꿈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 꿈을 완성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내용 가운데 자신을 지금 선물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약속이 되어서, 자신이 사랑이 되어서, 자신이 근거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시키시고 믿음의 내용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것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믿음의 근거를 세우고 있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두려워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비로소 무한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두려운 대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가까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복음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실 그 날들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야 될 유일한 대상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꿈을 완성해 가시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신념과 믿음인지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를 바로 알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